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시면서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미 택함 받은 자, 이미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믿기 전에는,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못 믿도록 방해하겠죠. 그런데 믿고 나서는, 교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잘못 믿도록, 중요하지 않은 것에 미혹되도록 우리를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특별히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2장의 1절부터 특히 오늘 읽은 16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미혹을 조심해야 하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미 골로새 교회 이 편지가 쓰였던 시기와 지금은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의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횡행했던 가르침 같은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나 또 다른 서신들,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참고하여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히 그때의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1.1에게 오차도 없이 파악하려고 하는 노릇은 무모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선에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할 수 있는 선에서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단 전문가가 아니신데 신천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틀렸는지 그걸 막 연구하려고 하고 파고들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보시고 더 기도하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크게 16절부터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걸 읽으신 여러분들 안에서도 무언가 율법 내지는 유대교적인 규례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유대교의 베이스를 둔 규칙과 전통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이러한 규칙과 전통들은 단순히 유대교나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미신 안에도 다 있지요. 모든 우상숭배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와 관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기독교 복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담는 어떤 형태, 전통, 조직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에서 부목을 하고 계실 때 그 목사님 딸이 고3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갔다가 장로님한테 혼나고 왔어요. 왜 혼났는가 얘기를 들어보니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고. 쓰레빠죠. 우리 옛날 발음을 하면 쓰레빠를 신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것도 목사 딸이 쓰레빠를 질질 끌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장로님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근데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우리 교회에서 고3인데 주일 예배 나오는 거 나밖에 없어. 고3인데 주일 예배 나오는 거 나밖에 없어. 왜 나한테만 그래?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강남에는 특히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주일날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셔서 시험 점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돼. 주일 성수는 해야 돼. 또 이럴 때 주일 성수는 칼같이 지키려고 해요. 새벽 예배 얼른 드리고 와가지고, 저는 이런 걸 예배를 때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배는 얼른 때우고 와서 공부해야 되니까 학생부 예배 같은 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3이 되면.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목사 딸이니까 주일 예배를, 학생부 예배를 섬기려고 갔는데 그런 자기한테 슬리퍼 신고 왔다고 혼내는 이 상황이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핵심이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교회 안에 말이 많은 거예요.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제사용으로 사용되었던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이방 제사에 드려졌던 짐승의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 언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안식일과 주일이 있는데 어느 날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도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유대 절기에 맞춘, 즉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명하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정통신앙을 가진 모든 교회는 다 저희처럼 지금 일요일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이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에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계신 현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그분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요일에 예배를 드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신대요. 왜요?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 고유한 자기들만의 시스템 주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거기에 휴일은 토요일 안식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도 그 토요일에 안식일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에 모이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한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건 감리교 목사님이건 성결교 목사님이건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거기에 있는 그 교민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식일에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요일에, 즉 안식일 다음 날에 주일만이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날이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규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일에만 예배드려야 된다. 이걸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목숨 걸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럼 살짝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여기서 주일이 미국에서도 주일은 아니거든요.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만약에 이게 정말 목숨만큼 중요한 거라면 우리는 시차까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에 집중하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는 순수익의 11조입니까? 아니면 매출의 11조입니까?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실 때 세금이랑 4대 보험 같은 거 다 공제하고 받으시죠? 그거를 공제하기 전에 액수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공제받고 나서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월급 받은 걸로 내 아들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11조를 떼었어요. 그럼 내 아들은 그 받은 돈으로 또 11조를 떼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받은 수익에서 11조를 뗐기 때문에 내 아들은 11조를 안 떼도 되는 겁니까? 어떤 규례, 전통, 절기, 음식법,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잘 지키는 것이 신앙에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드리러 온 고3 학생을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잘 왔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슬리퍼 신고 왔다고 예배드리러 온 아이를 쫓아내는 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도 또 고기를 앞에 두고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자나 먹어선 안 된다고 말하는 자나 그 누구나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을 것이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핵심이지 그 외에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안에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그런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만든 교리에 근거해서 새 언약이 있으며 그 새 언약에 근거한 새 유월절이 있다 그래요. 뭐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반드시 유월절을 거쳐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신들이 지키는 새 언약에 근거한 새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거기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개신교인들은 다 구원 못 받는 자예요. 우린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거기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규례, 어떤 절기, 어떤 절차, 전통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인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게끔 하는 것,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첫 번째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을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마태복음 17장 또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에서 모습이 변화되시죠. 광채가 막 나시고 예수님 주변에 구름이 둘러싸고 거기에 모세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런 정말 상상 초월할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환상이 너무나 좋아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베드로는 내려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아예 초막을 지어서 눌러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베드로는 말하죠. 그런데 곧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환상이나 기도 중에 어떤 특별한 체험, 과거에는 입신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몇몇 특정한 목사님들의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죠. 우리 국내의 한 교단 같은 경우는 방언을 거의 모든 신자들이 필수적으로 받도록,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신자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 무리 안에서는 방언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기도 못 펴요. 이런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체험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 이것을 바울은 배격합니다. 누구나 그런 체험을 하면 계속 반복하고 싶어져요. 거기에 머물고 싶어져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렸듯이 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났던 경배와 찬양 그 흐름의 한복판에서 저도 깊은 아주 정말 황홀한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예배를, 찬송을 인도하는 입장에서도 가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인도자가 인도를 하거든요. 찬송을. 흐름을 인도자가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서 와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자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흐름에 내가 뭔가 손을 대는 게 되게 불경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도 인도자한테 신경 안 써요. 그냥 각자에게 임한, 각자를 만나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무릎 꿇고, 누구는 이쪽에서 울고 있고, 누구는 이쪽에서 기뻐서 찬미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부조화스럽지 않고 너무나 조화롭고, 이 상황 자체가 마치 하나의 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임재와 감격의 순간들이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종종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찬송을 인도할 때마다 제가 그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거 없나?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나? 이렇게 하면 그런 효과가 나오려나? 더 안 좋은 건 그런 게 없으면 오늘 예배는 왠지 잘 안 드려진 것 같아. 뭔가 그런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체험이 없으면 내가 준비가 좀 부족했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어제 금식이라도 할 걸 그랬나? 그런 특별한 환상을 자꾸 쫓아가는 부작용, 또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자책하는 부작용, 한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체험 있을 수 있고 또 그 체험이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뭐 입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제공하겠다고, 입신시켜 주겠다고 광고하는 집회들 바울이 경고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을 때 하시고 싶은 대상에게 그냥 원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머리이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조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규례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의 사례를, 21절은 그것의 사례를 들어주는 것이에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들.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어떤 금욕주의적인 또는
고행의 베이스를 둔 그러한 신앙적 관행을 말합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이 좋은 예로 저는 사울 왕을 들고 싶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아말렉과 등등 주변의 다른 이민족과 많은 전투를 하는데 어느 날 블레셋과 큰 전투를 할 때에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이 요나단의 활약으로 갑자기 전세가 뒤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막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승기가 이스라엘로 넘어왔어요. 그러자 사울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고 싶어가지고 이 열심과 이 열정이 마음이 너무 앞서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원수에게 즉 블레셋에게 온전히 보복할 때까지 아무도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아라. 우리가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기 전까지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게 아닙니다. 사울의 열정이 오버한 거예요. 분에 넘치게 사울이 자신의 어떤 간절함을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금욕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일천번제 드리고 다시 말씀드린다만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받은 은혜에 또는 그분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 열심이 앞서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고야 말겠다.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종종 이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 관련돼서 조금 안타까운 기사를 인터넷에서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자진해서 무덤에 들어간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무리를 걷는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 가끔 잊을만 하면 인터넷에 그런 게 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거는요,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부르셨으니 베드로는 다리를 뗀 거고 그 예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저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본 어떤 열심이 넘치는 사람이 자신도 그걸 해보겠다고 내가 금식하면 해주실 거야. 내가 40일 철야기도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금욕주의적인 또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러한 태도는 결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내가 안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엄격하게 제어하고 제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 샤머니즘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22절의 표현을 하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1장의 첫머리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 그들의 소망을 분명히 바울은 칭찬하며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난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거나 그냥 이대로 좋사오니 하고 아무 경각심 없이 살아도 되느냐? 오늘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처음에 인용했던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미 택함 받은 자, 이미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안에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하고
다시 깨어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규정과 규례, 전통, 환상의 체험, 금욕주의, 고행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또한 동일하게 나 역시 그러한 잣대로 자신의 신앙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는 머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께 서로 연결된 가운데에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과 규례를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가 방언을 잘 하느냐 입신의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이신 그분을 잘 붙잡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결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 가슴과 머리에 새기는 것 거기로부터 나오는 힘과 에너지와 사랑과 지혜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자꾸 거기에 뭘 갖다 붙이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저거 없으면 부족하다 이거 안 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이 아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